다 함께 한 번 더 아멘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같은 말씀 앞에 서는 모든 예배자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해 드립니다. 자, 오늘날은 코로나가 어느덧 좀 일상처럼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유독 요즘에 주변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 또 환절기 질환으로 아파한다는 분들의 소식을 좀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날씨도 추워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좀 위축될 만한 현실이 우리 곁에 좀 가까이 다가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그냥 뭐 당연하다고 순응하기보다, 또 위축되는 것을 너무 또 당연하게 여기기보다 조금은 더 선한 마음으로 또 용감하게 지금의 시절을 좀 보내면 어떨까, 좀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움 중에 계신 분들, 또 그렇게 어려움 중에도 또 더 어려운 분들을 향해서 섬기는 마음을 가지며 섬기는 분들 모두에게 좀 하나님의 회복과 위로와 또 그리고 기쁨도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해 드립니다. 자, 중독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의 주제이기도 한데, 중독이라는 거. 자, 우선적으로는 무언가에 대한 병적인 집착을 뜻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중독이 무서운 것은 그 집착으로 인해서 결국은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른다는 거죠. 그냥 뭔가를 너무 좋아하는 거는 우리가 중독이라고 굳이 말하진 않아요. 물론 커피 중독 이런 말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만드는 것. 이럴 때 우리가 보통 이 중독이라는 단어를 좀 심각하게 사용합니다. 잘못된 것에 병적으로 집착한다. 그리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게 된다. 생각해보면 저희가 지난 몇 주간 나누었던 주제와도 좀 관련이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종말에 대해서, 성전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또 변질된 인식에 빠져 있으면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몇 주 나누었죠. 자, 오늘은 중독이라는 말과 관련해서 이제 예레미야에 나와 있는 한 이야기를 이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깊이 설명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최대한 단순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이 등장하는 이제 당시의 상황이라는 게 있어요. 그 상황은 이제 남유다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단행해서 그 개혁이 한참 무르익어 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전에서 율법책이 발견된 이후에 회개 운동이 이제 활발하게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잘못된 것을 개선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좋은 분위기라고 할 수 있죠. 좋은 분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좋은 분위기에 그 예레미야의 그 예리한 통찰력에 의하면 이 좋은 분위기지만 더 깊은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걸 지적하죠. 오늘 우리가 보려는 게 바로 그 예레미야의 지적이에요. 모든 것이 다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지적, 뭘 지적하는 걸까? 자, 먼저 이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대가 요시야 시절이라고 하니까 이제 그 요시야 왕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부 시간은 아니니까. 자, 요시야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남유다 왕국의 16대 왕입니다. 근데 성경을 잘 보시면 사실 그 다윗이 통치하던 시절 이후에 이제 사울이 초대 왕이고 그 다음이 다윗이잖아요. 이제 다윗이 통치했던 시절 이후에 이스라엘이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는데 그 둘로 나뉜 후의 모든 시대 전체에 대해서 성경은 영적 암흑기로 규정하고 있어요. 가끔씩 뭐 훌륭한 왕이 등장하기는 하는데 그래서 뭐 조금씩 나라가 좀 안정기를 맞이할 때도 있었긴 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한 평가는 보통 그랬습니다. 그런 시대가 지속되던 상황에서 이제 남유다 왕국에, 북이스라엘 말고 남유다 왕국의 16대 왕으로 요시야가 등극을 하게 된 거죠. 자, 성경은 그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길을 걸었다. 이렇게 말해요. 뭐 거두절미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을 걸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꽤 괜찮은 왕이 등극을 한 거죠. 그렇게 그는 등극을 해서 뭘 했냐? 부패해 있는 나라를, 성전을 정화하는 작업에 굉장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성전도 복원을 하는데 성전을 복원하는 그 과정 중에서 성벽 틈에서 율법책이 발견이 돼요.
그리고 그 율법책이 발견된 사건을 계기로 해서 유다 왕국에 대대적인 회개 운동이 이제 벌어진 거죠. 자, 요거 하나만 잠깐만 본다면 회개 운동이 뭘까? 회개 운동이란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을 읽으면서 그 책에 쓰여진 계명과 법령과 규정을 실천하면서 사는 게 회개 운동이었었어요. 자,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마음으로 하는 수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새로운 기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게 회개죠. 지금까지의 결과를 놓고 땅을 치면서 후회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노력하면서 삶을 개선하는 거, 그게 회개의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우리가 회개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후회해, 야 그때 했던 게 나빴던 거구나, 이제 알았어, 이런 게 아니고요. 그 순간부터 다르게 살기로 결단하는 게 이게 회개의 운동이죠. 자, 어쨌거나 이렇게 단행된 요시아의 종교 개혁은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한 개혁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그 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해요.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굉장한 칭찬이죠. 이런 왕이 흔치 않았었어요. 이렇게 훌륭한 왕이 등장을 했고, 그리고 종교개혁이 그렇게 한참 진행되고 있는 아주 좋은 분위기, 뭔가 개선되고 있는 아주 좋은 분위기, 이런 분위기에서 예레미야가 지금 뭔가를 지적하는 거예요. 훌륭한 왕과 함께 무언가가 개선되고 있으면 또 나름대로 또 얼마나 열심히 하겠습니까? 백성들이 왕이 시키는 대로 하니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런 데다가 대고 정말 애쓴다, 정말 애쓴다, 수고가 많구나, 앞으로 다 잘 될 거야, 이런 말 좀 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보통 목회자들이 또 그렇게 응원도 해주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을 빤히 쳐다보면서 안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를 꿰뚫어 보고 있는 거죠. 예레미야의 사역이 이런 식이었었어요. 흔히 예레미야에 대해서 그 유다의 타락과, 그 남유다의 타락과 임박한 심판, 이런 것 때문에 아주 슬퍼했던 눈물의 예언자, 이런 별명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레미야를 잘 보시면 잘못된 통념을 꿰뚫어보는 안목이 굉장히 대단했죠. 그걸 가지고 이제 막 설교를 합니다. 지적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오히려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있긴 하지만 사실 그의 사역은 굉장히 역동적이고 거침이 없고 굉장히 용감했던 그런 사역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순에 빠진 사람, 그래서 괜히 눈물 많고 이런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레미야는 물론 동포들을 사랑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의 깊은 부분을 통찰할 수 있는 안목이 아마 있었던 거겠죠. 근데 문제는 그의 그 신랄한 설교 때문에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사랑하던 유대 동포들이 그를 굉장히 많이 박해를 했어요. 심지어 때리고 격리하고 수감하는 일까지도 있었죠. 그러니까 원래 예언자들이 같은 동포들에게 인기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예레미야는 좀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잠깐의 설명이지만 이런 배경을 염두해서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보자면 이런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배역한 이스라엘, 약간은 이제 옆집 사람들 같지만 배역한 이스라엘과 반역한 유다라는 제목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성경에 6절 위에 보면 그런 제목이 써 있을 거예요. 배역한 이스라엘과 반역한 유다. 그러니까 배역과 반역. 은혜를 저버리고 거스르고 자기 편을 등지고 이런 뜻인데, 결과적으로 보자면 둘 다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나쁜 거죠. 다윗과 솔로몬 왕조 이후에 앞서 잠깐 소개했듯이 이스라엘은 두 개로 나뉘어진 상태였습니다.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10개 지파가 하나가 된 북이스라엘,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두 개의 지파가 하나가 된 남유다,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은 배역한 집단, 반역한 집단이라는 인식이 좀 일반적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좀 정통적인 흐름에서 떠나왔다라고 이제 여겨지는 집단들이죠. 오늘날도 보통 그렇게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아니다, 사실은 남유다가 반역한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사울 왕의 아들이 아니라 전혀 다른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면서 이 파가 갈린 거니까. 정치적으로 본다면 남유다가 반역한 걸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그 기준에 따라서 어느 쪽이 배신한 거냐에 대한 생각이 달라질 수 있지만 신앙적으로 볼 때는 보통 북이스라엘을 배역한 집단, 반역한 집단 이렇게 이해하고 있고요. 그러면 남유다는 어떨까? 남유다는 뭐 자기 스스로도 우리가 정통이다. 이런 인식이 당시에 일반적이었었습니다. 우리는 옳다. 오늘날도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끔씩 우리는 그래도 옳다.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는 게 있죠. 자, 그런데 예레미야의 지적에 따르면 어떻다는 거예요? 두 나라가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두 나라가 다 하나님 앞에서는 범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경우, 이런 말을 들으면 보통 누가 더 발끈할까요? 북이스라엘 쪽일까요? 남유다 쪽일까요? 예, 남유다 쪽이겠죠. 왜냐면은 우리는 잘하고 있다고 믿었으니까. 우리는 애쓰고 있다고 믿었으니까. 스스로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당연히 우리가 완전하진 않죠. 완전하진 않아요. 우리가 완전한 건 아니야. 우리도 알아. 잘못된 것도 분명히 있을 거야. 하지만 우리에게는 요시야 같은 왕도 있고 그분의 종교개혁이 또 우리에게 있고 성전도 우리 쪽에 있고 사마리아 쪽이 아니고 우리 예루살렘 쪽에 성전이 있잖아. 그 신앙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나름대로 노력도 계속 하고 있지 않은가. 또 나름대로 좋은 상황이지 않은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그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둘 다 똑같다.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니네가 더 나빠.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들의 기분이 어떻겠어요? 자, 그렇게 예레미야는 두 나라가 사실상 모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있다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잘 보시면 그냥 그들의 범죄함을 지적했다는 것 이상으로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둘 다 범죄했다는 사실을 넘어서 왜 둘 다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문제예요. 둘 다 범죄함과 더불어서 둘 다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거죠. 3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는 너희 남편이다라고 표현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렇게까지 표현하면서 부부관계처럼 표현하면서까지 제발 좀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는 건데 왜 그들은 그렇게 돌아오지 않을까? 이 문제. 왜 그랬을까? 몰라서? 아니면 뭐 돌아가지 못할 뭐 어떤 다른 사정이, 대단한 사정이 있어서? 예, 아니죠. 자, 오늘 본문 7절에는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이게 먼저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녀가 내게로 돌아올 거야. 내게 돌아올 거야. 그렇게 말했는데 실상은 어떻다고요? 아직도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요 얘기가 지금 7절의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이방 제사 의식이 이제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던 건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던 건 아닌데 그들은 너무 깊이 이방 문화와 사상에 이제 젖어들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게 좋았어요. 재밌잖아요. 재밌는 게 많았어요. 물론 어떤 이들은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좀 개선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그만 좀 이런 거 나쁜 짓 그만 좀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왜 안 했겠습니까? 북이스라엘도 그런 생각하는 사람 많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걸 쉽사리 못 끊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뭐 많은 이유가 있었겠죠. 나는 사실 뭐 그러고 싶었는데 옆에서 자꾸 하자고 하니까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중독 때문에 그래요. 중독된 거예요. 뭐 이에 대한 설명은 잠시 후에 다시 한 번 더. 자, 그리고 한편 더 뭐 북이스라엘은 그렇다 치고 이제 남유다.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그것을 보았다라고 나오거든요. 7절에 보면. 그러니까 남유다는 지금 북이스라엘의 이러한 범죄와 멸망을 흥미진진하게 지금 구경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 이야기가 이렇게 이어져요. 내게 반역한 이스라엘이, 여기 북이스라엘 얘기하는 거고요.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있대요. 이렇게 비유를 드는 건데 이걸 지금 반역한 자매가 다 보고 있는 거거든요. 유다가 다 보고 있는 건데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이렇게 나와요. 그들은 전통적으로 사실은 그 이후까지도 북이스라엘의 모든 죄악된 과정을 지켜보면서
또 그들을 잘못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도 정작 자신들도 지금 그 죄악에 빠져 들어가고 있었던 거죠. 죄의 심각성은 여기에 있어요. 그 죄를 지었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지만 무엇보다도 그 죄가 중독되고 전염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짓다 보면 그게 아무렇지도 않아요. 점차 그 죄에 깊이 빠지는 거죠. 죄가 가벼워지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주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처음 죄를 지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가슴 졸였죠. 그래서 굉장히 가슴 졸였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어떻게 돼요? 그냥 할만하죠.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더라 이거예요. 심지어 그것은 가르치거나 배운 적이 없어도 계승되기까지 합니다.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을 욕하면서도 자기들 역시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독교 신앙에서는 인간이 가진 죄의 본성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 뭐 좀 어려운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상하게 배운 것도 아닌데 행하는 나쁜 짓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은 어느 순간 그것이 나쁘다는 것을 알아도 그만두기가 쉽지가 않게 되어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야기를 간단하게 두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북이스라엘이 그 우상 숭배 나쁜 걸 몰랐을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알았고 사실 이후에도 알았습니다. 때로 하나님께 회개할 필요까지 느끼고 있었고 또 회개하자고 말하는 사람들도 주변에 없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회개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가 끊어졌나요? 그러지 않죠. 왜일까요? 중독 때문이에요. 한편 이런 북이스라엘을 지켜보던 남유다 나름대로 스스로 정통이라고 생각하는 이 남유다는 어땠을까? 북이스라엘을 좀 반면교사 삼아서 좀 올바르게 행동을 했을까?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만큼 그들은 죄를 멀리 했나? 역시나 그렇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그들에게도 전염되었고 그들 역시 중독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죄악된 세상 이러면서도 우리가 좋아하는 동네는 다 그걸로 넘치는 동네들, 우리가 그런 데가 좋아하잖아요. 참 재밌고 맛있는 거 많고 놀 거 많고 우리 이런 걸 또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들이 중독된 게 뭘까? 그것이 지난 몇 주간에 나눴던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릇된 인식, 잘못된 신앙관념, 엉뚱한 기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들에게 있었던 거죠. 자,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은 정말로 탁월했다는 평을 받습니다. 필요한 일이고요. 무엇보다 그것이 부서진 성전 건물 사이에서 발견된 율법책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더욱 위대한 일일 것입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한 회개운동.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서 막 후회하고 우리 이런 거 하지 말자 뭐 이렇게 뭐 집단 상담해가면서 이런 게 아니라 명확한 진리를 규정하고 그걸 따라서 노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는 그런 종교 개혁이죠. 그리고 이 개혁에 동참하고 있었던 특별히 남유다 백성들. 훌륭한 일이죠. 그런데 예레미야의 지적에 따르면 어떻습니까? 그들은 무엇보다도 자신들이 북이스라엘보다 낫다는 우월 의식에 중독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요시야의 개혁과 더불어 다소 바른 길로 들어서는 듯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그것이 굉장히 피상적이다라는 것을 눈치챈 거죠. 피상적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겉으로만 그렇게 보였다라는 얘기예요. 가만히 한 예배를 잘 드리는 것 같지만 뭐 사실은 어쩌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종교 행사는 활발해졌는데 참된 회개는 오히려 부족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이었고요. 그래야 된다는 것을 그 남유다 백성들은 뭐 더욱 잘 알았겠죠. 근데 실상은 어떻다고요? 나름대로 노력도 하고 있는 그들이지만 예레미야는 이제 그렇지 못하다고 본 겁니다. 예레미야는 심지어 그것 때문에 환멸을 느끼기까지 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죄 짓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당연한데 믿는 사람들이 자꾸 저러면 오히려 그게 더 환멸감을 느껴지는 마음들이 목회자들에게도 있거든요. 이게 정죄한다 이렇게 받아들이실 문제가 아니고요. 진단이라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런 진단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나빠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거죠. 예레미야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는 거예요. 마음이 아파서, 화나서, 분노해서, 연약해서 우는 게 사람이 순에 빠져서 우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런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더 발견하는 사람이니까 용감하게 설교하고
그러다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얻어맞고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정작 진짜 회개는 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남보다 낫다라고 여기고 있고 이런 생각들을 얼마나 안타깝게 바라보겠습니까? 남유다 백성들이 특별히 이런 생각에 많이 사로잡혀 있었던 거죠. 또한 그들은 거짓된 지혜에 중독되어 있었습니다. 이거는 지지난주에 설교했던 변질된 인식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문제예요.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생각 이상으로 그 성전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이것이 우리한테 있어서 좋다가 아니라 숭배까지 했었어요. 이 문제는 사실 남유다 백성들, 당시의 남유다 백성들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놓고 본다면 다윗까지는 왕에게 집중되어 있었어요. 생각이라든가 신앙이. 왕이 그 집중의 대상이었는데 이후에 그 왕들이 좀 다 이렇게 어설펐잖아요. 물론 중간중간 좋은 왕들도 나왔지만 우리가 맨날 그 시절을 꿈꾸면서 막 할 정도로 다윗 왕이 워낙 탁월했단 말이에요. 이 왕에게 집중되어 있던 신앙에서 이제는 성전으로 집중되는 신앙으로 바뀐 거예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렇게. 실제로 성전이 중요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성전에 대한 인식들이 변질되는 거예요. 성전이 안 중요한 건 아닌데 성전이 그 집중의 대상이 되면서부터 이제 비껴나가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이 성전을 통해서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게 정립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혹은 이 성전이 막 망하면, 성전이 막 이방인에 의해서 회파당하면은, 우리가 버림받았나? 뭐 이런 식의 생각도 하게 되고. 이 성전이 다시 한번 막 온전하다 싶으면은, 우리는 안전할 거야.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성전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인식이 새겨진 거죠. 더군다나 이미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토라. 이 토라라는 이 기본적인 율법서가 있었는데, 경건이라는 말을 빌미로 사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 토라를 이용해서 이득을 취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성전에 대한 그릇된 인식들, 말씀에 대한 그릇된 해석들이 사실 그 시대에도 이미 많았었어요. 북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스스로 정통이라고 믿고 있는 이 남유다 사람들은 바로 여기에 영향을 더 많이 받죠. 시대가 한참 지나서 신약으로 넘어가서 바리새인들도 사실은 비슷한 상황이었었어요.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던 시절에 그들이 나름대로 옳다라고 믿으면서 지켜왔던 것들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죠.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었어요. 뭐 이런 이야기가 역사적으로 조금씩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예언자가 없으면, 그리고 끊임없이 성령이 없으면 이제 이런 일들이 역사적으로 반복이 됐던 것 같아요. 예레미야는 그걸 규탄하는 거죠. 그 거짓된 지혜를, 그릇된 인식을, 여러분들 안에 있는 변질된 인식을 예수님이 그것을 규탄한 거예요. 너희들 안에 너희가 옳다구나라고 믿고 그것 때문에 누군가를 정죄하기도 하는 그 너희가 생각하는 그 진리를, 그 지혜를 규탄했던 거죠. 그리고 그 결과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둘 다 똑같다는 거예요. 아직도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자, 오늘의 말씀은 이렇게만 마무리하려 합니다. 다음 주까지 이어질 내용이 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 똑같았습니다.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는 그들의 실상을, 특히 남유다의 실상을 꿰뚫어 보고 있었던 거죠. 뭘 봤을까요? 그들 안에 깊이 새겨진 죄를 보는 거예요.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아도 쉽사리 벗어나지 못하는 죄. 중독이죠. 심지어 유다는 달랐나? 다르지 않죠. 계속 같은 말씀이지만 오히려 뭔가 알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더 은밀하기만 했습니다. 그게 남유다의 영적 상황이었었어요. 오늘날 우리는 시대에 대한 올바르고 분명한 영적 진단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관심이 있든 없든 그런 진단과 통찰은 더욱 필요합니다. 혹은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보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일들은 계속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런 통찰 앞에서 먼저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더욱 철저히 회개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뭘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나마 예배 나왔는데 또 자꾸 뭐라고 한다 이게 아니라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더욱더 철저히 먼저 회개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덜 더럽다고 자만할 때가 아니란 얘기예요. 오히려 그릇된 신앙과 인식과 어떤 우월의식이라든가 어떤 다른 잘못된 그릇된 주장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 때문에 더 폭력적이 되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살펴보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거짓된 것에 중독되어 있으면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과는 직접적으로 상관없어 보이지만 한 가지만 더 생각해보면 이런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이제 구약에는 원래 다 그랬어요. 예레미야라는 선지자의 이런 지적은 사실은 고스란히 다시 그들의 몫이에요. 이 지적을 따라 또 개선하고 더 정신 차리고 더 노력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동안에도 이런 노력들을 그들이 안 한 건 아니잖아요. 목사님이 약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뭐 예레미야가 특별히 더 세니까, 센 목사님 만났으니까 또 센 목사님의 요구대로 더 세게 노력하면 된다. 이런 식은 사실은 아니에요. 그런 노력을 안 했던 것도 아니고. 항상 그 결과는 어땠어요? 나름대로 노력은 했지만 항상 뻔했죠. 그래서 신약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문이 열렸고, 그래서 선지자의 시대가 끝나고 성령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완전한 회복의 길과 더불어, 그건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완전한 회복의 길과 더불어 성령이 오신 거예요. 우리의 힘만으로 될 수 없다는 것이 너무 명확해진 거죠. 구약 내내 깨달았잖아요. 우리가 노력을 안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걸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천국 가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계신 분이 오신 거예요. 그걸 인카네이션이라고 했다는 거죠. 성육신이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아무려면 우리의 힘만으로 되는 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의 날마다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없어요. 날마다 노력하지 않으면 날마다 흩어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의 이 몸뚱아리도 단 하루만 씻지 않아도 냄새나는 몸뚱아리가 돼요. 이것은 도덕적, 윤리적, 사회적 모든 분야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꾸준히 예배할 필요가 있는 거고, 꾸준히 회개할 필요가 있는 거고, 꾸준히 성령이 필요한 거죠. 자만하지 말고, 혹은 반대로 그냥 좀 어렵다고 쉽사리 포기하지 말고, 온갖 말에 휘청거리기보다, 온갖 여러 가지 말에 휘청거리기보다 한 가지 말에 좀 귀 기울여서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게 신앙의 요구예요. 종교적으로 살라는 말이 아니라 진짜 삶이 뭐냐라고 조명해 보자는 거죠. 오늘의 이야기는 이렇게 던져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 그 다음 주에까지 우리가 성령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루면서 같이 우리가 성경의 권면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제 돌아오는 한 주도 우리가 가진 한계 때문에 또 심란해 하시기보다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좀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온전히 사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대하시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